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 중 한 토막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에 일어난 거센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읽는다면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예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한 독서, 묵상을 마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결론 구절인 41절에서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하고 오늘 이야기 전체의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와 그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거센 바람과 파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 직면해서 서로 전혀 다른 반응과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비교하도록 해줍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시간과 장소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의 본문은 제자들의 언행과 예수님의 언행, 제자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종국에는 예수를 따라야 하는 모든 이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제자된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자리에 서보고 예수님의 자리에 서봄으로써 이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라는 말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날 저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의 맥락을 이해해 보아야만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활동의 반경이 1장부터 4장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장 21절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이어서 일상적인 삶의 공간인 집으로 이 예수님의 활동의 반경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나아가 모든 이들이 모일 수 있는 바닷가로, 갈릴리 바닷가로, 3장 7절에 보니 갈릴리 바닷가로 예수님이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활동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활동 영역의 확대는 단순히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복음의 수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가복음 3장 35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선교의 확장에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뿌리가 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담긴 4장의 말씀의 문을 열어줌과 동시에 5장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방인 지역의 선교, 즉 거라사 지방의 선교를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등경 위에 등불의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등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시 짐짓, 폐쇄적인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누가 좋은 땅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누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둘 것인가? 누가 크게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그런 무성한 나무가 될 것인가? 하고 이 비유를 통해서 묻고 계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적 범주 속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의 시계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무제약적인 범주 속에서 새로운 구원의 시계를 작동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날 저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새로운 시간이 열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35절 그날 저녁이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단순히 많은 말씀을 선포하셔서 피곤한 그러한 퇴근의 저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전하셔서 피곤하셨겠다. 그래서 풍랑이는 바닷가운데 계시면서도 베개를 비고 주무시고 계신 것이었구나 하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해석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날 저녁은 일몰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시간의 시작입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모순적이게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1차적인 청자였던 많은 무리들은 무태 남겨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남겨둔 채 마치 예수님을 독차지하려는 듯 배에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이동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간이 왔음을 아직 제자들은 다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즉 기적 이야기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의 구원 의지에 대한, 이방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 의지에 대해서 아직 제자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적인 정서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제자가 스승을 잘 모시는 예의 바른 장면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릇된 순종과 나름, 그릇된 주체성을 꼬집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름의 대상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말 안 하고 있지만 따름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규정할 수 있고
자신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로는 예수님께서 배 선장이라고 하면서 가장 편안한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배의 키는 바로 자신들이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들과 예수님의 불편한 동행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깊은 갈망만큼이나 예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열망 또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냥 가만히 계세요 라고 그들은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아프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나의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메시아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도 거짓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내가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내가 나의 교회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의 전부, 중심입니다.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고, 나의 지혜와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인도하심에 대한 손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거부하는 우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풍랑 속에서의 예수님의 침묵과 숙면은 단순히 예수님의 무능력과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의 주되심을 망각한 제자들에 대한, 제자들의 그릇된 주체성에 대한 예수님의 완강한 거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들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의 상황 속에 예수와 함께 있고 싶지만 함께 있고 싶지 않은, 말이 좀 그렇네요. 함께 있고 싶지만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이런 교묘한 불순종이 녹아져 있습니다. 38절 제자들의 항변은 이를 잘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규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민낯을 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 자체를 바라보며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고 예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믿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이 바라는 예수, 그들이 믿는 예수, 자신들이 규정한 대로, 바라는 대로 자신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하고 기쁨과 평안 그리고 풍요로 안내해 주어야 할 존재, 제자들에게는 예수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이러한 자신들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때에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건을 만족시켜 줄 때에만 예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그의 책 신과 악마 사이에서 이러한 위치의 전복, 위치의 뒤바꿈을 비꼬고 있습니다. 꼬집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나와 나의 이성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분은 돌로 빵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이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인 셈이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이 물음 속에는 너가 규정한 나에 대한 너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순전한 믿음, 그 신뢰가 너희들에게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물음 속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신념과 신앙의 갈림길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합니다. 신념의 길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경험하기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념 그 자체는 어찌 보면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해와 판단을 멈출 수 없는 해석학적 존재인 인간이 그 사유의 영역을 하나님께로 확장해 가서 하나님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멈출 수는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굴의 우상에서처럼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경험과 지식, 자기의 알을 절대화했을 때, 그것만이 전부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하나님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언제나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성 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독일의 국가 사회주의에 침묵으로 동조했던 독일의 국가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작금의 한국의 보수화된 수구화된 개신교도들의 정치 참여의 행위를 통해서 그릇된 신념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봅니다. 흔히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 그 불신앙, 아주 믿음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암과 지식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에 반해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보다 높으며 인간의 뜻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어린 아이와 같이 개방되어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마음과 태도, 그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성의 굴레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분임을, 나의 생각 밖에 계실 수 있는 존재임을, 나의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실 수 있는 존재임을, 나와 전혀 다른 전적 타자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품을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항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의 주인으로, 평가자로, 심판자로 예수 앞에 서 있는 교만한 인간, 굳은 신념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문제 상황으로서 제시된 풍랑, 곧 아네모스는 제자들 밖에서 불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풍랑은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내면에서 일고 있는 거예요. 이 풍랑은 곧 자신들이 규정한 예수, 자신들의 이해와 욕구를 반영해야 하는 예수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그 사실에 대한, 그의 침묵에 대한, 예수의 동조하지 않음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예수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이들은 예수보다 앞서 걸어가고 어떤 이들은 예수와 함께 걸어갑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이들은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고 어떤 이들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예수님 그 자체를 구분하는 것, 그것의 차이를 인정하고 늘 깨어서 신념과 신앙을 통일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주인이 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 위에 서서 보니 우리의 삶과 인생의 여정도,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우리가 주인 되어 우리의 뜻대로 이루려고 할 때 이러한 풍랑, 거센 풍랑을 우리는 여지없이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빚어주신 생명의 삶, 주께서 이루게 하신 가정과 교회도, 주께서 견인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것을 완성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만이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찾아와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두려움과 분내를 끊고 고요하고 잠잠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순전한 믿음만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모든 두려움과 분노를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새로운 신앙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인 되었던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과 믿음의 여정을 주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폐쇄적인 신념을 열려진 신앙으로 바꿀 때,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안과 밖에서 있는 모든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라는 말씀에 의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고 평화를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길,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당신의 구원의 의지를 이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